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도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 주체를 말하죠. 주체. 그 핵심을 말하는 거고요. 비본질은 그 본질의 그 외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아니면 지나가는 것을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본질이 뭐냐면은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게 왜 합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도 얻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운동 경기가 즐거운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하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그 사람의 몸이 중요한 거죠. 그걸 왜 하느냐?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즐거움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비본질이고요. 본질은 그 사람이 얼마만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인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야구를 할 수도 있고요. 축구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체가 본질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변할 수 있는 것은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우리가 정확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죠.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모든 일 벌어지는 것들은 그런 사건들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의 눈에 보여지니까 참 좋죠. 야, 대박 났다. 야, 기도했더니 대박 났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대박 난 게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이 도우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한 자는 비본질에 초점을 맞춰요. 교회 다니면 일이 잘 된대.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신대. 여기에 초점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이 따라다니는 게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예수님의 습관, 버릇, 말투, 생각, 이 모든 것을 웬만한 건 다 알죠. 3년 동안 같이 살아보세요. 부부지간에도 한 3년 정도 살면요, 전혀 몰랐던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습관은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 해보세요. 다 알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참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비본질만 보고서 예수님은 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참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또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뭐 이런 것들로만 알고 지냈어요. 예수님이 그걸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행하시고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지않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물론 성령님의 중간중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렇게 계시함으로 이 베드로나 몇몇 사람들이 알았지만은 확실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이 120명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호련히 불같은 성령이, 빌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붙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교회 왜 다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 이 성령을 성 말하면 거룩할 성자에 영영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능력까지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가 너희를 진리 모든 가운데에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모든 역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정말로 우리가 임의대로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 근데 이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감동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의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은 꼭 무엇이 동반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을 벗어난 감동은 가짜예요.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뭔가 큰 깨달음이 생겼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성경에 없는 얘기는 가짜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감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성령의 감동함인지 아닌지를 더 분별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인지 나의 감동인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말씀이 없고 은사만 받은 자들이 잘못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 그대로 그 성령님은 세상에 마귀가 주는 감동도요 기가 막히게 천사의 탈을 쓰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진짜인 양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고요, 사이비들이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유혹받는 그런 실태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삼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 그래서 성령은 어쩌면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옛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새 영이라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여태까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그런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내가 이제 알지 못한 이상한 말씀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 그대로 이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항상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감동이 오면 혹시 어떤 감동이 올 때에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모르겠으면 더 알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감동이 올 때에 그 감동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확실히 분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감동이 왔는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갑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반 현대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향해 살아가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면 다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그러면 차도 사죠. 뭐 다 이루면 뭐 할 거예요? 돈을 가지고 다 이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목표라고 생각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까? 돈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돈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원한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도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생명이신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뭘 알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뭐란 말이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근데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뭐냐? 우리 장래가 뭘까요? 장래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장래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의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방법까지도 그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허무합니다. 지금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것이 만약에 인생의 전부라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또 우리 또 젊음이 참 좋잖아요. 그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변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참 허무하죠.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연세가 많을수록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네. 금방 아무리 오래 사신 분도 나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보다 금방 간다. 인생은 금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왜 지키느냐? 이 성령 강림주의 보게 되면은 그 근원이 그 유래가 그렇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이걸 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왜 오순절이 나냐면 50 수는 10을 말하거든요. 오순이라면 50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될 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이름이 오순절 교회도 있죠.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 네,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그 오순절 교회를 그 교회가 약간 비슷한 그 계열이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가 약간 그쪽 계열의 이렇게 교회가 그거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운 게 이 순복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그러면 우리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오신 겁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오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보내주심을 일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또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을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느냐? 만민에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많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열흘 동안, 열흘이 길면 길고요,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두문분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무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잔당,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그 잔당들을 감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예루살렘이 다 그런 삼엄한데 시골로 도망가나 다른 길로 가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찌 보면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 순종함으로 지키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500명.
500명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숨든지 다른데 기도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비전을 품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똑같아요. 처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기다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 어떤 지혜? 진리를 알게 하는 지혜. 진리가 뭐예요? 본질을 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모든 행위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냥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어찌 보면은 뭐 하나의 역사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수 누구의 우의정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이제 비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를 품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어떤 의미로 사는지 모르고 사람이 참 불쌍한 겁니다. 왜 살아? 글쎄 죽지 못해 살지.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얼마나 참 허무하고 불쌍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야. 돈이면 다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바람 뜬구름 잡는 것을 바람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로 알게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 받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정, 그 생각을 누가 아느냐? 성령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세계를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희미해지느냐? 세상의 영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셔요. 바꿔서 말하면 침묵하세요. 침묵.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한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만약에 싸우는 별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서운해.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친구가 앞에 있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그 친구와의 교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침묵하세요. 근심하셔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활성화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죄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으로만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만이 나를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늘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도 제일 1번이 뭐냐?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닥친 문제라든가 내게 닥친 모든 질병이라든가 내가 닥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